이사야 41장 8절에서 14절입니다. 8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같이 읽습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아멘. 오늘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원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요즘 살기 힘들지요? 참 요즘 힘듭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지금부터 약 2800년 전에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2800여 년 전 그 당시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한 민족이지만 그 당시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북한과 남한으로 분열되어 있듯이 그 당시 북한에 해당되는 북쪽 이스라엘이 아시리아, 성경에는 아수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아수르 나라의 정복당해서 망했습니다. 그 아수르는 지금으로 말하면 이락과 터키 남부와 시리아, 중동 지방의 북쪽 지방을 지배했던 아주 강한 나라였습니다. 아주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아주 잔인한 정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 군대에게 점령당한 나라와 백성들은 참혹하게 죽고 또 잔인하게 살인했습니다. 집은 불타고 사람들은 다 노예로 삼고, 그래서 모든 이웃나라의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그 공포의 대상이었던 아수르에게 북쪽 이스라엘이 점령당하고 망했습니다. 그리고 처참하고 잔인한 일들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수르가 남쪽에 있는 남한에 해당되는 유다까지 쳐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시대에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남쪽 유대 민족에게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고 하신 것 보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겠지요?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이 이르기까지 어떻게 하고 있었을까요? 두려워하고 있었죠. 다 놀라고 있었지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고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놀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바로 먼 나라도 아니고 바로 북쪽에 있는 한
동족인 이스라엘이 그 무서운 잔인한 아시리아 군대에게 점령당해서 비극적인 종말을 맞이한 것을 보고 듣고 또 피난 온 사람의 그런 말을 들었는데, 그리고 그 군대가, 그 왕이 이제 유다에도 쳐들어온다고 하는데 어찌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어찌 놀랍지 않았겠습니까? 어찌 겁이 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군인들, 모든 백성, 어린아이들까지 다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공포심에 잡혀 있었습니다. 이제 그럴 때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이사야를 보내서 말씀을 증거하게 하신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를 지켜줌이라. 너희들은 비록 너희들 자신이 볼 때도 지렁이 같고 벌레 같은 무익하고 무능하고 연약한 존재지만은 내가 함께하고 내가 지켜줄 터이니까 믿고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것이 오늘 말씀의 요점이고 사실은 결론이고 전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하기 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이런 어려움, 이런 두려움이 임박한 때에 주신 중요한 말씀은 사실은 이사야서 1장에 있습니다. 어려운 일을 당한, 어려움을 지금에 임박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말씀은 회개하라는 겁니다. 이사야 1장에 보면 처음에 하나님이 회개하라는 말로 시작하십니다. 회개하라고 그러면 회개할 죄가 있겠지요? 첫째가 너희들이 하나님께 잘못한 것, 하나님을 멀리한 것,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고 하면서도 의식적으로, 형식적으로 부렸던 그러한 의식주의, 형식주의를 버려라. 그러면서 하신 말 가운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기려고 나오지만은, 나한테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물을 드린다고 나오긴 나오지만은 실상은 너희들은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마당만 밟는단 말은 진정한 예배가 없다 이 말이지요. 진심이 없다 이 말이지요. 그저 형식과 의식적으로 나와서 흉내만 내고 돌아간다 이 말이죠. 또 하신 말씀이 너희들이 제사 드린다고 뭐 양을 잡아오고 소를 잡아오고 비둘기를 잡아오지만은 내가 그거 받지 않겠다. 나 질렸다. 나들은 그걸 다 물리치겠다. 왜냐하면 진심이 없는, 믿음이 없는 의식적인 예배 받지 않겠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의식적인 예배, 형식적인 예배를 계속 드릴 것이 아니고 근본적인 죄를 회개하라 하면서 첫째가 너희들이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생각지 않고 하나님답게 여기지 않는 것, 정말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 그거 회개하라. 회개하라. 둘째는 너희들 이웃에게 잘못한 것, 특별히 너희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과와 과부와 병들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악하게 한 것, 너희들은 있는 사람 잘 먹고 잘 지내면서 같은 동포, 같은 백성들 가운데 굶주린 사람들, 배고픈 사람들, 병든 사람들, 외로운 사람들, 특별히 과와 과부를 너희들이 업신여기고 돌보지 않은 것, 그거 회개하라. 사람 사랑하지 않고 사람에게 오히려 못할 짓을 한 것을 회개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 어려운 사태와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하지 않는 죄, 이웃을 제대로 사랑하지 않은 죄,
하나님을 업신여긴 죄, 하나님을 무시한 죄, 그리고 이웃을 무시하고 이웃을 억압하고 이웃을 생각지 않은 죄, 그 죄에 먼저 회개하라 이 말이에요. 우리 기독교 입장에서는 모든 어려움은 직접 간접적으로 죄와 관계되어 있습니다. 죄와 관계없는 어려움과 고통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에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온 다음부터 고통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죄 때문에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깨어지고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인간이 서로를 원망하고 서로 니태시라고 핑계대고 괴롭히고 그 다음에 자연 만물도 고통당하고 그래서 또 인간들도 고통당하고 그게 다 죄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 같은 과거에 있었던 사스나 광우병 사태, 메르스, 신종플루, 메르스, 코로나 이런 특별히 전염병, 유행병은 거의 생태계와 관계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또 의사의 전문가가 말 안 듣어도 우리가 짐작해도 알 수 있어요. 이건 생태계와 관계인 거예요.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인간과 서로 사랑하고 또 자연을 잘 관리하는 것. 개와 고양이를 사랑하는 사람이 개와 고양이를 돌보듯이 이 동물들을 돌보고 꽃을 좋아하고 풀을 좋아하는 사람이 식물을 가꾸고 꽃밭을 가꾸듯이 식물들을 아끼고 돌보고 자연 만물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중요한 사명인데 이걸 감당하지 못한 거예요. 이걸 제대로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에서 보면은 그런 말이 많아요. 직접 간접적으로 우리가 자연을 사랑하지 않아서 사치하고 허영하고 자기의 탐욕 때문에 그 당시도 지금처럼 동물을 잡아서 죽이고 그 가죽으로 옷을 입고 또 탐욕으로 배부른데도 또 짐승을 잡아먹고 이런 동식물 생명을 사랑하지 않는 생명을 무시하는 그런 죄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모든 죄는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맺지 못한 죄,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잘못한 죄, 그리고 자연을 아끼고 자연을 잘 돌보지 못하고 사치와 허영과 낭비해서 자연을 손상시키고 자연을 파괴하는 것, 이 세 가지와 다 관계가 있습니다. 세 가지 외에 죄는 없습니다. 어느 시대든지 누구든지 이 세 가지 죄와 항상 관계가 되어 있고 우리가 회개하면은 이 세 가지 죄를 우리가 뉘우치고 내가 이 셋 중에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가, 셋 다 잘못하고 있겠지만 그 중에 지금 이 순간에는 무슨 죄를 더 우리가 뉘우치고 깨닫고 조심해야 될 것인가, 이걸 생각하는 것이 바른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는 우리가 그동안 자연을 맡은 만물의 영장으로서 동물계와 식물계를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자연 만물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한 것이 무엇이었는가, 그걸 뉘우치는 것이 더 올바른 자세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우린 자연 만물은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 또 그보다 더 나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한 한도 내에서 우리가 먹고 사는 데 지장이 없는 한도 내에서 그야말로 적당하게 먹고 마시고 입고 해야 되는데 더 많이 먹고 더 좋은 것 먹고 더 별난 것 먹고 더 별난 것 입고 쓰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자연계를 파괴하는 거예요. 한 마리만 잡으면 될 것인데 10마리를 잡고 내가 배부르기 위해서 10배나 100배나 더 많은 짐승이 죽고 내가 더 따뜻하고 더
호화롭게 있기 위해서 한 마리만 죽어야 될 것인데 10마리, 100마리를 죽여서 가죽을 벗겨서 입고,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로마서 8장인 것처럼 동물들이 신음하고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동물 뿌리겠습니까? 우리가 알지 못해서 그렇지 식물 세계도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런 유행병을 가리켜서 자연의 반란이라, 자연의 복수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들이 생태계를 파괴하고 함부로 다루어서 자연계가 복수하는 것이다, 반란을 일으킨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옳은지 성경적인까지는 깊이 생각 못했지만 일리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어떻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런 어려움을 당한, 그래서 그 공포심에 어떨 줄 모르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먼저 회개하라, 회개라를 강조하니까 우리 오늘날의 기독교인들도 이런 어려운 사태 먼저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각자가 내가 무엇을 회개할 것인가. 특별히 저는 이런 기회에 우리가 보통 때에는 등한히 했던, 생각지 못했던 만물의 영장으로서 모든 동물과 식물을 위임받은 관리자로서의 그 관리를 잘못한 죄, 그것을 돌이켜보고 회개하고 자연을 사랑하는, 생명을 사랑하는 그런 운동까지는 몰라도 내가 그 책임과 그 의무를 잘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하는 계기가 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런 어려움이 가장 기본적인 근본적인 원인이 출발이 죄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지적해서 회개하라, 고치라고 말씀하고 난 다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신 말씀이 그러나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은 더 설명이 필요 없죠. 다 아는 말이지 않습니까? 놀라지 말라는 말도 다 아는 말입니다. 그러나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는 말은 각각 다른 말이라기보다는 강조법입니다. 항상 비슷한 말을 두 번 사용해서 더 강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놀라워지 말라, 그렇게 우리가 들으면 됩니다. 그런데 놀라지 말라, 이 말이, 이 단어가 성경마다 조금 다르게 번역되어 있어요. 저는 성경 말씀 볼 때마다 항상 여러 가지 번역을 다 보거든요. 중국어 성경을 보면 말이죠, 거기 사전 보면 중국어 성경 사이트에 가면 그냥 번역이 한 18가지, 20가지로 번역되어 있어요. 중국말도 참 많이 다른 말로 번역됐고, 그거 보면 헬라어 나라도 그냥 한 몇십 개국으로 번역되어 있는 사이트가 있어요. 그걸 보면 재밌어요. 성경도 이렇게 보니까 그 놀라지 말라는 말은 좀 특별하게 번역되어 있어요. 놀라지 말라는 말도 있지만은 겁내지 말라. 우리나라에는 우리말 성경에는 겁내지 말라, 떨지 말라, 떨지 말라, 겁내지 말라. 또 다른 영어 성경 번역 보니까 당황하지 말라, 당황하지 말라고도 번역되어 있어요. 놀라지 말라, 당황하지 말라, 떨지 말아라, 겁내지 말라, 겁먹지 말라. 요즘 겁 좀 먹었죠, 여러분들? 요즘 좀 다 겁 좀 먹고 표정들이 다 겁먹은 표정들이 보니까요. 좀 떨었죠? 나 떨고 있니? 다 떨고서는 많은 것 같아요. 좀 당황스럽지요?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말하고 카톡에 그냥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종류의 이야기를 보는지 당황스럽지요. 이게 어느 게 진짜야? 누구 말을 믿어야 돼? 마스크를 쓰라, 쓰지 말라. 난 초창기에 전라북도 교육감이 이거 초창기에 마스크 막 쓸 때 그 교육감 이름을 모르겠습니다. 마스크를 왜 쓰라고 하느냐? 마스크는 원래 아픈 사람이 쓰는 거지 아무렇지 않은 사람이 쓰는 게 아니다. 그래서 그 교육감은 뭐 교사들 막 100몇십 명 모여서 회의하는데 자기도 마스크 쓰지 않고 교육감이 마스크 안 쓰니까 다른 사람 쓸 수 없잖아요. 다 안 쓰고 회의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엊그저께 전라북도는 이 코로나가 몇 명 감염됐는가 하고 어저께인가 봤더니 7명 감염됐더라고. 7명. 교육감이 마스크 쓰지 않고 교사들 마스크 안 쓰고 회의하는데 7명밖에 안 됐더라고. 그래서 난 처음에 그 말 듣고 이 사람 말이 옳다고 생각했어요. 나도 똑같은 생각했어요. 텔레비에 대통령도 뭐 다 하고 국무회의 하는데 다 마스크 쓰고 국무회의인데 아이고 다 검사하고 온 사람들인데 무슨 국무회의 하는데 다 마스크 쓰고 대통령 마스크 쓰고 다 하고 버스 탔다가 말하고 또 덮고 나는 그게 좀 어색했어요. 물론 국민에게 마스크 쓰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대통령도 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더 써라. 뭐 그겠지만은 국무회의 하면 다 검사하고 철저하게 아무도 코로나에 걸린 사람이 있는 거 틀림없을 건데 100% 근데 그것까지 모여서 하는가. 그걸 보니까 얼마나 국민들이 또 당황스러울까. 저는 그 좀 마음이 안 덥고 그 전라북도 교육감이 제 마음은 맞더라고요. 나하고 의견 같아요. 나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마 그러나 그 후에 그 전라북도 교육감은 아마 된통 당했을 겁니다. 아마 이 시대 어떤 이 또라이야 이 교육감이라는 것들이 뭐 인간하고 아마 그냥 엄청나게 따돌림 당하고 엄청나게 아마 욕을 먹고 그럴 겁니다. 아마 끝난 다음에는 당신 말이 또 옳은 것 같아. 아마 요즘은 아마 좀 괜찮겠지요. 대통령도 마스크를 벗으니까 괜찮겠지만은 아무튼 자원에 제가 보기에는 온 국민이 두려움에 다 당황하고 놀라고 떨고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들이 떨고 무서워하는 것은 문제가 아니에요. 이사야서를 이 당시에 남쪽 유다 민족은 더 했어요. 왜냐하면 그 역사상 가장 잔인한 군대 아수르의 군대가 곧 북한을 정복하고 남한에 온다는 식으로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이제 우리 유다에 쳐들어온다는데 뭐 이스라엘 민족은 거기에 비하면 정말 메뚜기 같은 존재들이에요. 죄인이 같은 힘없는 존재인데 그럼 뭐 이제는 정복다는 것은 이제 명확관한한 일이고 시간 문제인데 누가 떨지 않겠어요? 누가 두렵지 않겠어요? 다 떠는 거예요. 다 공포심에 젖은 거예요. 이제 우리 죽었다. 바로 북쪽에서 같은 동포 이스라엘 민족이 당을 봤거든요. 그래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떠는 건 그건 뭐 유가일 정도로 정말 극심한 공포심에 잠겨서 지금 다 어쩔 줄 모를 때였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그거 아닙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당황하지 말라요. 떨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근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놀라지 말라는 그 말을 번역한 것을 쭉 본 가운데 제 눈에 관심이 딱 가는 번역이 하나 있었어요. 그 뭔가 하면 보지 말라, 주목하지 말라. 영어 성경을 이렇게 한국말로 번역해봤더니 주목하지 말라, 쳐다보지 말라 이 말이에요. 놀라지 말라가 어떻게 또 번역할 수 있다고요? 그걸 뚫어지게 쳐다보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또 궁금해가지고 또 히브리어 성경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히브리어 그 성경 보니까 그 구절이 샤한데 역시 보니까 그 중요한 뜻이 쳐다보지 말라는 거예요. 딱
보지 말라. 그리고 뒤에 있는 성경 봤어요. 이사야서에 가장 많이 나오는 말 가운데 하나가 주를 보라. 예. 누구를 보라?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어디를 보라? 산을 보라. 산을 보란 말은 누구를 보란 말이에요? 우리 기독교에서는 하나님 바라보라며.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여호와를 보라. 눈을 들어 여호와를 앙망하라. 여호와를 앙망하라. 여호와를 앙망하라 하는 말이 이사야서에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그렇죠? 그건 다 아는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깨달으면서 그래, 두려움은 어디서부터 오나? 놀람은 어디서부터 오나? 공포심은 어느 때 생기나? 당황스러움은 누구에게 찾아오는가? 시선을 어디에다 두는가에서부터 시작된다. 저는 그렇게 깨닫게 되었어요. 내 눈이 누구를 향하느냐? 내 눈이 코로나만 보면은 어떨 수밖에 없어요?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놀랄 수밖에 없어요. 떨 수밖에 없어요. 공포심에 잠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요즘 집안에서 텔레비 많이 보시지요? 저희 집도 그래요. 안 보려고 하면서도 또 궁금해요. 그놈에게 일어나자마자 또 네이버 봐서는 오늘 코로나 몇 명 걸렸나 또 보게 돼요. 그거 참 이상해요. 안 보면 또 보지 말아야지 하는데 또 안 보면 간질간질해서 또 보게 돼요. 그놈이고 참. 근데 안 보려고 또 다른 텔레비를 보려면 또 나와요. KBS, SBS, MBC 다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뭐죠? 19번, 21번, 23번, 24번. 또 다른 또 나와. 이놈은 코로나 안 보려면 정말 트로트나 봐야지. 딴 거는 볼래 안 볼래 계속 나와요. 계속 오늘은 몇 명 감염되었다, 몇 명 확진이다, 몇 명 죽었다, 계속 우리가 막 숫자만 보니까요. 이렇게 보니까 점점 커져서 금방 3월 내에 우리 국민 1000만 명이 걸릴 것 같고 100만 명이 죽을 것 같고, 그리고 나도 죽을 것 같고 우리 아들 딸도 죽을 것 같이 그냥 그러더라고요. 거예요.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여기 마스크 하신 분들 어떻게 선물 받으셨나요? 약국에 줄 서서 받아서 사셨나요? 이마트에 가서 사셨나요? 아니면 2번 가서 2번 받아왔나요? 욕먹으며 사왔나요? 하건 아니면 5,000원 주고 샀나요? 1,500원 주고 배급받았나요? 모르겠습니다. 보니까 줄을 마스크 살려고 줄이 꼬불꼬불. 와, 난 중국 관광지에서 이렇게 꼬불꼬불 서봤지 한국에서 이렇게 꼬불꼬불 선 걸 보니까 놀랐어요. 유명한 관광지에 가려고 서는 거 많은데 마스크 달랑 살려고 몇 장 살려고 그렇게 3시간을 기다렸다네요. 어떤 분이요 3시간 4시간 기다렸다네요. 아이고 주여 여러분들 그렇게 고생하셨죠? 저희 부부는 어떻게 해요? 저희 부부 한 번도 안 갔어요. 저 옛날에 있던 거 그냥 그거하고 또 빨아서 또 쓰고 또 걸려서 햇빛인데 또 말려서 쓰고 그랬어요. 또 이 말하면 또 여러분들 또 아이고 목사님 부부야 가지 마라. 저 마스크 부실한 거래. 갔다 우리 옮긴다고 또 예배 끝나고 도망갈 거니까 그렇게 염려하지 마세요. 입 마주대고 2m 안에서 이야기할 일도 없으니까. 왜 두려움은 오는가? 그 상황만 쳐다보면은, 그 사태만 쳐다보면은, 그 사건만 쳐다보면은, 코로나19 그것만 쳐다보면은, 통계만 보면은 누가 두려움에 빠지지 않겠습니까? 다 두려워 빠져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주를 바라봐야 됩니다. 신앙은
믿음이라는 것은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특별히 어려울 때, 힘들 때, 바라볼 사람이 없을 때, 의지할 곳이 없을 때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것이 우리 믿음 사람들의, 신자들의 특권이고 특징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점과의 말, 텔레비의 통계, 거기에 귀 기울이고 거기에 눈을 쏟지 마시고 우선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아멘? 하나님 바라봤어요. 마스크 써서 아멘 하기도 힘들겠네. 참, 주여, 주여. 어쩌다 이렇게 됐는가? 그 다음에 주만 바라보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들의 세상의 사태만 바라보고 세상 사람들의 소문에만 귀를 기울이니까 두려움이 온 거예요. 남쪽 유다 민족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인데 믿는 사람들이 들려오는 소문, 아시리아 군대가 이렇게 잘냈대, 이렇게 죽였대, 사람의 배를 갈려 죽였대, 뱃속에 아이도 끌어 죽였대, 뭐 불질렀대, 어떻게 했대, 계속 그런 나쁜 소문만 듣고 무서운 소문만 계속 듣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고 사람의 말만 계속 듣다 보니까 공포심에 빠지지 않을 수가 없죠. 우리 믿는 사람들은 주를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 두려워 말라, 염려하지 말라, 당황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겁먹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그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주를 바라보고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지 사건만 보고 세상의 소문만에 귀를 기울이면 두려움을, 공포심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민수기 13장에 주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사건만 바라볼 때 오는 현상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민수기 13장과 14장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 시대에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12명의 정탐꾼을 파견했습니다. 그들이 40일 동안 둘러보고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10명은 아주 무섭게 보고합니다. 모든 민족 이스라엘인지 공포심에 빠질 수밖에 없는 보고를 합니다. 가봤더니 그 가나안의 원주민들이 다 거인이더라. 키가 2m 이상 다 넘는 안악자손 거인들이더라. 엄청나게 거인들이더라.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다. 그렇게 비유했어요. 가나안 사람은 다 거인들이고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그러니까 우리는 상대도 안 된다. 상대도 안 된다. 열명이 그런 보고를 하니까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난리가 났습니다. 물론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이 아니다 라고 말했는데 믿음 있는 두 사람의 아니다라는 말보다는 10명의 그 무서운 공포심에 가득 찬 보고를 다 듣고 이스라엘 민족이 난리가 났어요. 민수기 14장 1절 보면 온 민족이 막 울고 불고 막 야단 났어요. 우린 죽었구나. 우리가 가려고 했던 땅이 참 이렇게 나쁜 땅이고 백성은 이렇게 무시무시한 백성이 있다니까 우리가 못 들어가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하란 말인가? 이 매급 땅에서 나와서 이렇게 먼 길 걸어왔는데 이제 바로 눈앞에 있는 가나안 땅, 이렇게 무서운 땅이라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 공포심이 쫙 퍼져서 모두 막 울고 불고 밤새껏 울었다고 했어요. 밤새껏 울고 불고 하고 우린 죽었다 어찌할꼬 그러다가 이제는 사람에게 원망이 갑니다.
모세는 왜 우리를 끌고 와서 우리를 왜 여기 끌고 왔는가? 이렇게 들어가지 못할 땅, 무서운 사람이 살고 있는 땅, 못 쓸 땅에 데려가려고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와서 이렇게 생고생시키고 이제는 들어가지 못했다 하고 이제 막 모세를 원망하는 거예요. 모세를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온병이 맞아 그 말이 맞아. 왜 모세는 그냥 우리 잘 있는, 비록 종살이하고 그럴지라도 그래도 애굽에 있을 때 그 먹고 살고 아이들 딸 낳고 그러는데 괜히 우리에게 자유니 뭐니 해가지고 데려와서 이렇게 생고생시키고 이제 죽을 대로 몰아넣는구나 하고 막 또 모세를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아론이 너무 기가 막히게 그냥 땅에 엎드려서 그냥 어쩔 줄 몰랐어요.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이 아니라고 들어가셨다고 아니라고. 가나안 사람들은 이렇게 당신들 보기에는 거인 짊어져, 내가 보기에는 우리 밥이다. 우리 밥이니까 이렇게 들어갈 수 있다. 그래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우리 지도자 갈아치우고 또 한 사람의 지도자를 세워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고 요즘 같은 막 데모하는 거예요. 100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막 새로운 지도자 세워서 우리가 돌아가자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이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얼마나 참 낙심했겠어요. 약간 아수라장이 됐어요. 아무튼 물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모세가 리더십을 발휘하고 여호수아 갈렙의 강력 기획에서 다시 그들 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마는 이런 공포심, 그 가나안 땅의 나쁜 점만 보고 가나안 사람의 그 키만 보고 그것만 보니까 두려움에 빠진 거예요. 당황한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그것이 하나님 원망했어요. 거기 보면 하나님은 어찌하여 우리를 이끌어 나오셨는가. 하나님 원망하고 지도자 원망하고 그래서 믿음도 잃어버리고 지도자도 무시하고 같은 이스라엘 민족 안에는 이렇게 파가 생기고 난리가 난 거예요. 우리가 경계할 것은 오늘날 교회도 막 그러한 해석이 나지 않도록 우리가 삼가 조심해야 됩니다. 세상에 보고만 보고 현상만 보고 두려움에 빠지면은 비슷한 생각 납니다. 교회 내도. 자, 잊어버릴까 봐 미리 말해둡니다. 어떤 분이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카톡을 보냈어요. 코로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때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코로나는 이때에 누가 참 신자고 거짓 신자인가를 구별하게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그 사람의 의도는 어떤 의도일까요? 그 목사의 의도는요. 우리 교회로 말하면 지금 여기 나온 사람들은 어떤 신자에 진짜 신자고, 지난달까지 교회 나오다가 지금 오늘 나오지 않은 사람은 그건 가짜 신자, 믿음없는 신자. 이때 진짜하고 가짜를 구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글을 써 보냈어요. 어때요? 아멘이에요? 아멘하면 그 미친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그럼 무서운 거예요. 교회 분열시키는 거예요. 나온 사람, 안 나온 다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고 믿는 사람이고 서로 아끼는 사람이에요. 나오지 않은 사람은 몸이 약한 사람. 혹시라도 내가 보통 때도 기침 콜록콜록 하는데 지금 기침하기도 무섭잖아요. 지금 저 기침 나오고 참고 있어 지금 저요. 일부 예배 때 설교하고 나면 전 목이 약해가지고 일부 예배 때 설교 나면 2부 예배 때 기침 난데 지금 막 참고 지금 있어 지금요. 보통 때 기침하는 사람, 감기 증세가 있는 사람들, 다른 사람 때문에 못 나오잖아요. 눈치 보여서 피 안 끼치려고. 혹시나 다른 사람에게 불편을 줄까 봐 나오지 않잖아요. 믿음 수사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스라엘 사람의 교회에 나오고 안 나오고는 믿음이 좋고 나쁜과는 관계가 거의 99%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을 아예 입 밖에 내냐면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다 해야 됐어요. 왜 그따위 소리 하는가 하고 가만히 있으라고. 그냥 보는 앞에서 뒤에서 하지 말고 보는 앞에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저한테 원로 목사님 뭐라고 말씀해? 그런 말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이거 평가하고 뭐 교회 나온 파 안 나온 파, 집에서 예배드린 파, 예배당에 예배드린 파. 또 우리 교회 누가 코로나 하나 걸렸다 합시다. 그럼 또 어떨까? 또 이게 아이고 그렇다니까 이제 뭐 소망교도 교회 안 보이고 뭐 할례 교회도 교회 안 보였다는데 왜 오주환 목사님은 참 나오는 기합고 하나 걸렸구만. 아이고 뭐야 목사님이 뭐 한 거야? 그 장로들도 뭐 한 거야? 우리도 지금 큰 교회 강의들 크기도 하는 교회가 왜 고집을 꼭 오라 그렇게 걸리게 마련이 한 거야? 아이고 참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런 소리. 특별히 여자들 참 모이면 그냥 남 탓하지 마세요. 이거나. 그래서 난 대놓고 얘기할게. 그따위 소리 하지 말라고. 그 의사가 그따위 소리 한다고. 대놓고 말할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늘 제가 칼럼에 썼습니다. 저는 항상 좀 약간 이성적이라 우리 20년 동안에 유명한 이름난 유행병이 몇 개 들어왔습니다. 처음에 샤스가 들어왔습니다. 노무현 정권 때. 그때 야단 법석에서 그때 막 난리 났었습니다. 그냥. 한 명도 안 죽었어. 우리나라에서 한 명도 안 죽었어요. 큰 난리 법석에서도요. 신종 불로 온다고 또 뭐 난리야. 백 얼마 죽었어요. 근데 따지고 보면요. 10만 명이 하나 죽고 그랬어요. 따지고 보면요. 10만 명이 하나 죽었어요. 50만 명 중에 한 사람 죽었어요. 광우병 올 때 그냥 뭐 난리해서 소고기 안 먹고 막 소고기 안 먹어도 야다 보는데 우리 부부는 그때 소고기 많이 먹었습니다. 쌀 때 사서 많이 먹었어요. 한 명도 안 죽었어요. 한 명도 안 죽었어요. 왜 난리가 이렇게 난리법석에 너무나 사람들이 마음이 허하니까 주를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지 않으니까 자꾸만 그 소리에만 귀를 기울이고 그 통계 숫자만 보니까 145명이 너무나 많아 보이는 거예요. 5천만 명 가운데 145명이 결국 죽었는데 145명이 145만 명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는 거예요. 지난 1월달, 2월달 한 달 동안에 교통사고 죽은 사람이 300명입니다. 300명. 우리가 지금 한 달 평균 300명이 교통사고 죽어요. 오늘도 12명이 교통사고 죽을 거예요. 통계니까. 확실한 통계니까요. 그렇다고 여러분들 버스 안 타요? 야 죽을라 버스 타지 말아라. 너 자가용 끌지 말아라. 죽을라. 그래서 여러분들 버스 안 타고 지하철 안 타고 자가용 안 몰아요? 300명 죽어도. 근데 지금 48명 죽는다는데 물론 죽은 사람들이야 아프고 그 가족들이 아프지요. 또 터질 수가 있겠지요. 그래도 제가 강조한 것은 너무 두려워를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통계만 보고라도 이건 통계학적 다 끝나도 이건 10만 명의 한 사람 죽을까 말까 한 거구나. 제가 이 말하는 것은 제 세대가 좀 특별스럽습니다. 우리 80대가 가까운 사람들은 정말 유행병 많이 겪었거든요. 우리 시대에는요, 뇌염으로 죽은 사람 많았어요. 일본 뇌염, 여름 되면 일본 뇌염 죽은 사람이 많아갖고 막 뇌염 걸릴까봐 야단 법석했어요. 또 뭐 콜레라, 우리 장질부스 이질로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야단 법석했어요. 뇌염 학질로 죽은 사람도 얼마나 많고요. 그 뭐죠? 100일에 오는 거. 홍역으로 죽은 사람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외에 뭐 문둥병, 무슨 병,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 이 뭐 코로나, 이게 뭐 사스, 이거 걸려서 죽는 거는 그건 비교도 안 돼요. 그런, 세대를 지내서 제가 이렇게 한가한 소리 하는지는 몰라도, 그러나, 조심하지 말자 말은 아니잖아요.
조심해야 되겠어요. 보통 때 성경의 원리에서 자연 만물을 잘 대하고 아끼고 무리한 짓 하지 말고 무리한 거 이상한 거 먹지 말고 이상하게 하나님 원리에 어긋나는 거 하지 말고 성경 말씀을 좀 깨끗하게 하나님이 성경에 얼마나 깨끗하게 하고 먹지 말을 것을 먹지 말고 마시지 말 것을 마시지 말고 무리하지 말고 안식일 지키고 그러면은 이런 거 안 생기는데 하나님 말씀을 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니까 이제는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잘 듣고 바른 생활하고 그 대신 늘 천지 지으신 주를 바라보고 너무 텔레비 많이 보지 마세요. 너무나 질병본부 통계 그 발표 너무 그거 기우지 마세요. 그래도 또 보게 되겠죠. 뭐 저도 또 보게 될 겁니다만은 웬만하면 텔레비 보지 마시고 그리고 문자 참 보지 마세요. 저한테 보지 마세요, 제발. 목사님 마지막 가운 쓰세요, 뭐 하세요, 뭐 하세요. 니나 잘하세요. 너무나 많이 오니까 스트레스 받아요. 목사님들 가운데 얼마나 우리 한 사람들도 뭐 참아와서 왜 이래 남 심란하게 물론 걱정해서 하는 거 알아요. 염려해서 살아가려 하는 거 알아요. 근데 다 달라요. 다 달려와서 뭐 친한 삶을 전해 문자 보냅니다. 이건 근거 없는 것 같습니다. 이건 거짓말 같으니까 삭제하세요. 이건 목사님 보내면 글이 아닌 것 같은데요. 이건 전혀 근거 없는 유언비어인데 삭제하세요 하고 잘 모르는 사람이 오면 제가 혼자 삭제하고 친한 사람이 있으면 삭제해서 제 말 듣고 몇 번 삭제했더라고요. 이상한 유언비어 보내갖고 말 신천지관에서 마찬가지예요. 제발 주를 바라보고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무 놀라지 마시고요. 또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은 사람 보고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두려워하지 않아 놀라지 않아 좀 같이 놀라면 좋겠는데 그러지 마세요. 저보고 두려움이 없다고 막 뭐라고 그래. 우리 딸부터 그래. 아버지는 뭐 내 딸이 그러니까 뭐 다른 사람 말 것인가는 뭐 내가 흥하지만 저는 아이고 내가 역전이 용사인데 지금 노염도 이기고 코열자 코레아 다 이기고 산 사람인데 또 살만큼 사람들 죽어도 괜찮은데 물론 내가 걱정해서 그렇지 자식이니까 그러나 또 스트레스 받더라고요. 이럴 때일수록 주를 바라보고 개인적으로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원망하지 말고 혹시 코로나가 생겨도 딴말하지 말고 기도하고 가서 도와줄 생각만 하고 그런 마음으로 이 또한 지나갈 거니까 기껏해야 메르스가 10개월 갔으니까 이것도 금년이 끝날 겁니다. 빠르면 몇 달 안에 끝날 거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좀 편안하게 살아가서 믿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여주고 평안을 잃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